찬송 43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합니다.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에 이르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로부터 33절 봉독해 올립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으로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새벽을 깨우며 귀하고 복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이제 세 사람은 소임을 마치고 소돔 쪽으로 향합니다. 이제 소돔 쪽으로 간다는 의미는 거기서도 할 일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 길에 얼마쯤 동행했다라고 16절에 나옵니다. 그 길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첫째, 주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케 해주실 것이고 모든 민족이 그의 자손을 통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자손이 택해야 될 길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ጼ데크, 옳은 길과 또한 미시팟, 바르게 살아야 된다. 즉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하나님만 믿는다라는 그런 것으로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옳은 길과 바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모든 인류를 복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살펴보시겠다라고 20절과 21절에 말씀을 하죠. 즉 불의와 폭력으로 인해 그리고 그 땅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여기서 남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남고 세번역 성경에는 주님의 대언자라는 표현, 뭐 어느 걸 택하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제 두 사람은 소돔으로 떠나고 주님의 대언자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제 아브라함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도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두 도시가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직감하고 이제 가장 그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앞서서도 자기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구해냈던 조카 롯에 대한 걱정이 그에게 앞서죠. 그리고 그 조카 롯의 가족들을 생각하여 이제 주님께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3절에 보면 여호와께 가까이 가서, 주님께 가까이 가서라고 사용된 히브리어는 이제 법정에서 변호사가 피고를 변호하기 위해 판사 앞에 나서는 행동으로 묘사할 수 있죠. 이것은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믿던 믿지 않건 간에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
믿는 이들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공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변호, 보증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법정의 용어예요. 이제 주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 즉 이제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변호하기 나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만약 그 성 안에, 여러분이 이 이야기는 잘 아시죠? 그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다라고 해도 심판하시겠냐고 여쭙니다. 여기서 사용된 의인, 우리 성경에는 의인이라고 사용되는데 이게 법정 용어로는 무고한 사람들, 이노센트,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순수한 사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고한 사람들이 50명 있으면 그래도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수가 적다라고 해도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 의인들,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이제 변호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2번이나 하시면서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그 도시를 생각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의인 50명만 찾을 수 있다면, 무고한 사람 50명만 있다면, 이노센트, 내가 순수한 사람 50명만 찾을 수 있다면 거기를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의 응답에 아브라함은 놀라고 당황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순순히 선선히 그냥 자신의 청을 들어주실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또한 그를 불안하게도 만들었을 겁니다. 무고한 사람이 50명이 되지 않으니 주님께서 그렇게 답하신 거라고 여길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걸 협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지만 협상은 아닙니다. 그냥 기도죠. 간절하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고한 사람이 45명만 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마치 5명 줄여서 40명만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3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0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성에 무고한 사람, 정말 순수한 사람 10명만 있어도 건져주시겠습니까? 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10명은 아마 여러분 롯의 두 딸이 있었잖아요. 롯과 아내와 두 딸. 그러면 아브라함의 생각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6명 정도는 없겠어? 그 번성한 도시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새 천사를 맞이할 때 그는 장막 앞에 있었습니다. 텐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이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갈 때 롯은 어디에 있었어요? 성문 앞에. 자기 삼촌은 텐트에서 사는데 여기는 캐슬, 성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번성하고 좋은 도시. 근데 거기에 롯의 가족 4명, 최소한 4명, 그리고 6명 정도 의인 없겠어? 정말로 간곡한 마음으로 그렇게 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도 순순히 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주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막기 위해 자신이 할 일은 다 했지만 왠지 불안한 마음은 마음속에 어쩌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마지막은 여러분이 이제 곧 보게 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이야기들 속에 인간의 죄에 분노하시는, 이 구약 성경에 특히요, 인간의 죄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율법은 죄에 대한 가혹한 심판을 요구하고 역사서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이야기가 주로 기록되어 있고 예언서들에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탄식과 간청의 탄원시가 자주 나오고 지혜서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죠. 정말로 성경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 신약 성경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빠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과 다른 분이라고 주장하기까지도 합니다. 또한 그런 생각에 근거하여서 구약 성경은 필요 없어 그러면서 배격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화 또는 변화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류와의 관계 속에서 변화되어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할 수 없다는 거. 성경을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신 분이라면 이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우주와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빠라고 불렀던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신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성육신으로 보내시어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시킨 것이며,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을 부으셔서 교회라는 새로운 언약 백성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아빠라고 부르셨던 그분은 본질이 사랑이고 본성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죠. 여러분, 그 사랑으로 온 우주와 생명을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을 주셨으며 사랑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분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이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토록 무서운 분으로 마치 그냥 활시를 당기에다 쏘는 그런 분기탱천한 분으로 보이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후대의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주로 선택되어서 기록되었기 때문이죠. 후대에 이제 정경화 작업에서 여러분, 구약 성경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때가 언제였냐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였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슨 운동이 일어났냐면 신앙 회복 운동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왜 망했는지. 12지파 중에 10지파는 아수르에게 망해서 흔적조차 사라졌고, 그리고 이제 남은 2지파도 바벨론까지 1500km를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아무것도 없어서 다시 시작할 때, 그들이 여러분 학사 에스라의 말과 느헤미야 운동을 하면서 그들이 다시 신앙 회복 운동할 때 그들이 주장했던 게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등장인물 개인에 대한 기록이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기록이든 그들이 실패한 이야기들이 주로 기록되었습니다. 후세들에게 왜 우리의 선조들이 왜 실패했는지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예언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갈 동안에는 여러분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 때 특별한 예언자, 예언서가 나왔습니까? 나단 선지자 같은 그런 선지자들은 있었지만 우리가 보는 여러분 남아있는 선지서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예레미야. 여러분 이런 선지자들 이야기들을 한번 보면 다 뭐예요? 심판에 대한 경고.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경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망하지 않을 건지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좋을 때는 모르는데 나쁠 때는 다 나쁘게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와 온갖 불의에 빠져 있을 때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그런 선지자도 보냈죠. 그렇게 타락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언자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플랜 A, 플랜 B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떤 일을 할 때 원래 생각해 놓은 계획은 플랜 A입니다. 그러나 그 플랜 A가 안 될 때 발동되는 게 뭐냐면 플랜 B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플랜 A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플랜 B가 작동할 때도 있죠. 여러분, 심판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마치 플랜 B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플랜 A는 뭘까요? 사랑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대로 안 되니 이대로 다른 플랜 B를 작동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괜히 심판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그냥 심술궂은 이상한 캐릭터라서 갑자기 그냥 나 기분 나빠 막 그러고 이런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었습니다.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언제나 오래 참으시는 좋으신 아빠죠.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두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나눈 대화에서 그 하나님의 참 모습, 진실이 드러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곧 보게 될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천사들이 겪는 일들을 보면 왜 이곳이 망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이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끝내 거절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몫이죠. 하나님 좋아. 하나님 좋아. 나도 하나님 믿어. 근데 교회는 못 나가겠어. 예수는 안 믿겠어. 여러분, 그게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아픈 얘기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내 거절하는 이들의 마지막은 심판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맹목적으로 무조건 눈먼 사랑을 베풀지는 않으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아프게도 하시고 찢으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 후엔 분명히 주님께서는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세워 일으키시는 좋으신 아빠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모든 믿는 이들의 역사를 통해 증명된 하나님의 사실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들과 어머니들과 자녀들이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아픈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하오니 하나님, 저들의 모든 아픔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영록 집사님의 가정과 하나님 이강희 집사님, 이선옥 권사님, 하나님 곽계신 성도님, 곽정옥 성도님, 서근준 집사님, 이면숙 권사님, 이면주 사모님, 이유신 형제, 김지연 자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아픔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사랑하사 우리 각 가정의 아버지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게 해주시고 멀리 타국에 떨어진 우리의 형제 자매 가족들, 그들의 자녀들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힘쓰고 애쓰고 살아갈 모든 성도들의 오가는 길과 출입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믿음을 도우시고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시간과 모든 날들을 선용하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복된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부흥케 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들을 지켜주시며 어려움 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역자들, 사랑하는 동기들, 또한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